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하실 일들에 대하여 확신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택하신 대로 사명을 맡겨서서 가서 행하라고, 이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어요. 모세. 신명기 33장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지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윗을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또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오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면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순종만 한다면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처음부터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말은 뭐예요? 자꾸 자기를 보고 있어요. 자기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먼저 하나님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데려서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런데 그 일을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한다. 너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그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자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능히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누구를 봤어요? 자꾸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사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면은 이런 모습이 아닐 텐데 역시 모세도 역시 만들어져가는 모습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모세는 바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왜요? 부모가 버리려고 버렸습니까? 애굽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태어나면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감추어서 길렀던 부모들이 더 이상은 뭐 감출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크고 이러면은 울고 뭐 어떤 못 감추잖아요. 그걸 결국은 갈대 상자에 넣어가 나일강에 띄워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서에 보면 버림을 당했다. 버려두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바로의 공주가 바로 그곳에 나일강가로 왔다가 발견을 하게 되고 갈대 상자를 취하여서 열어보았을 때는 어땠어요? 울었다 했어요. 울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갈대 상자에 뉘어져서 버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물론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유모가 되는 그런 일로 젖을 먹이고 키워가지고 이제 드디어 바로의 궁으로 보내어집니다마는 모세가 자라온 삶을 보면은요 40여 세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인 것을 알고 있는 그는 야 이제는 내가 이만큼 컸으니까 우리 동족을 위해서 내가 뭐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자기 동족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애굽인을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모래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 다음날 이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또 다투는 것을 보고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자기가 사람 죽인 것까지 들통난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 결국은 애굽왕 바로에게 그게 알려지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했다 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친 게 미디안 강야로 갔던 겁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바로 거기서 지내게 돼요. 양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이제 양을 치는데 40여 년을 지난 모세의 삶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래 나온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도 나타났고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서 또한 말씀을 하시는 게 모세가 만나는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불꽃 가운데로 이제 가까이 갈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요.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셨어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계획을 알리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형편을 내가 보고 알고 다 이제 친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데려다가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려 한다. 모세야 이제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모습이 자꾸 보여요.
어쩌면 바로의 궁에 있을 때 자기 동족들을 도와주려고 할 그때는 누가 하지 마라 그래도 막 하고 싶었어.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위축되어 있습니까?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 말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 그 버려둠을 당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던 그런 일들이 자기도 모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마음 속에는 내가 누구이기가 자꾸 앞장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내어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심에도 직접 모세에게는 그 거룩하신 영광의 모습으로 형체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들었고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창조주시오 절대자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는 바로에게 내가 가서 물론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그 바로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 애굽 땅은 모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낸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꾸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면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도 밝혀주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모세의 마음은 아주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 그 바로가 속히 말을 안 듣고 내가 강한 손으로 내 손으로 친 후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그제서야 보낼 것도 내가 안다. 그것도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자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약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모세를 양육해가는 모습, 모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아멘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아멘 하고 순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요? 나 그거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나 감당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누구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요. 특히 자기의 과거를 보고 있어요. 과거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버림을 당하고 나 외톨이였어요. 물론 저 애굽 왕 바로의 궁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교육도 받고 했지만은 나는 부모님을 떠나도 있었고 나는 외로웠어요. 내가 뭔가 깨닫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바로 궁궐에서 그 모든 영화를 다 버리고 내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도 나와. 그리스도라는 말. 이미 모세는 그 옛날 그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구원의 역사지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도 나설 수가 없어. 발이 안 떨어져.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얼른 앞으로 전진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참아주시고 그를 자꾸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서 이 백성을 인도해서 내고자 한다. 모세야, 이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었을까요? 내가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하니까 자꾸 주저주저하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만 하면은 내가 함께 하는 걸 너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꾸 자기 모습이 보여졌던 거예요. 아마 뭐 생생하게 기억은 못할지 몰라도 망각 속에, 억압 속에 들어앉아 있던 그 갈대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버려졌던 그것이 이 모세의 무의식 세계 속에는 가득 뭔가 잡혀 있었을 거예요. 버려줌을 당했단 말이죠. 나는 혼자다. 너무 외로워. 그래서 막 울었어. 어릴 때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온전히 치유되기 전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생각이 앞설 수 있습니다. 자기 동족, 고생하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 그 동족들을 도와보려고 할 때도 그때도 실패했잖아요. 오히려 막 핀잔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형제들이 모세의 존재에 대해서 누가 당신을 우리에게 무슨 뭐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막 반기를 듭니다. 반론을 펴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 보내서 왔다 이러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믿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바로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이심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여전히 아직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애굽 왕 바로가 자기를 막 찾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왜?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모래에 파묻어 버렸는데 그게 들통이 났고, 그래서 바로가 자기를 찾아가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왔는데, 여러분, 그것도 생각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하겠습니까? 아마 밤에 꿈을 꿔도 막 자꾸 그런 꿈을, 쫓기는 꿈을 꿀 수도 있겠지요. 너무도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80세가 됐습니다만은 모세는 아직도 그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4장을 이제 들어가 보면은 모세는 여전히 그러나 그래요. 예. 백성들의 반론에 부딪히면은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자꾸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온전치 못해요. 나는 너무너무 약해요. 내가 할 수 없다고는 생각이 앞서요. 그런 표현이죠. 너무 걱정 근심이 앞서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은 모세의 마음속에는 앞날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나온 과거,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지나온 80년의 세월 속에 모세가 얼마나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지, 이 속에 들어있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야,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봐. 그러니까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단 말이에요. 뱀이 됐어요. 뱀이 되니까 모세가 막 무서워가지고 피했다 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근데 그 뱀을 보고도 모세는 무서워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렸어. 그럼 그게 무서워해야 될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 뱀은 무서워할 뱀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만 다시 뱀이 돼버렸어요.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네.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요즘도요, 뱀 잡는 사람들은 꼬리를 잡는다고 하더라고. 요즘도 뱀 잡는 사람들은 꼬리를 탁 잡아요. 제가 동영상에서 그거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뭐가 이런 게 이제 뭐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네 손을 품에 한번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보니까 뭐가 됐어요? 나병이 발해 있었단 말이에요. 문둥병이 막 손에 막 들어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까 살이 여전히 예전과 같이 회복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점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양육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백성들이 이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은 하나 더 해라. 그래서 나일 강물을 퍼서 부어봐라. 그 순종을 하기로 뭐가 됐어요?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 표징을 행하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일 강물이 어떻게 땅에서 피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역사도 이루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자꾸 만져주셔요. 그러나 아직도 모세는 온전해지지를 못한 모습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사명을 맡기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자꾸 자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말씀이 참 재미있고, 야, 진짜 우리 모습하고 똑같네,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나는 본래랍니다. 네. 나는 본래,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본래의 모습을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본래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나도 모세처럼 여전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 성경을 한번 4장 10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막 표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뱀이, 무서워했던 뱀이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야, 놀랍다 했겠지만, 그런데 또 뭐요? 오 주여, 나는 본래, 이라고 했어요.
자꾸 본래 자기 모습을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뭐예요? 나는 본래 말도 잘 못하고, 본래 뭐 우리 집은 가난하고, 본래 나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자꾸 본래 그래, 본래. 특히 여기에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예. 모세가 자꾸 그런, 실제로 모세가 여러분 갈대상자에 버려졌을 때 생각해 보고요. 또 40세가 되도록 그 바로의 궁궐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뭐 언어 훈련이나 문학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무술하는 거나 이런 걸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동족들을 도와주려고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뜯어말리려고 하다가 와 이거 살인한 게 들통이 나고 결국은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해서 도망을 치던 그럴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가 얼마나 내가 손해를 받나. 그 후로는 아마 모세가 말을 제대로 잘 안 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도 모세 옆에 뭐 수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외톨이였어요. 자기 형제 자매들 부모 고향은 지금은 애굽이잖아요. 애굽 떠나왔어. 외톨이에요. 여러분 주로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들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잘 못해요. 말에 대한 상처가 많다고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다고 말이에요. 나는 본래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성경을 보면서 저도 이번에 이 성경을 보면서 야 모세가 이런 말도 했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10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4장 10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뭐 하신 후에도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리이다.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 자연 현상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말씀을 들었다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아직 이 속 사람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에게는 쓴뿌리가 있어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요. 자기의 과거를 보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모세를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후에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후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본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 말 잘 못합니다. 나 본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후에도 보니까 역시 그래요. 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셔요.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야, 진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하게도 하시고 말 못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보게도 하고 못 보게도 하시는 거예요. 듣게도 하고 못 듣게도 하실 수 있어요.
말하게도 하고 말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자꾸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자꾸 보고, 자기를 보고 있어. 자기 과거를 자꾸 보고 있어. 특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자꾸 생각이 나. 자기 약한 모습, 과거에 실패했던 것, 따돌림을 받았던 것, 버림을 당했던 것, 억울함을 당했던 것, 크게 손해를 보았던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도 모세는 아직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의 상처,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는 주의 명령을 들은 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쳐주시는 방편은, 모세야, 그거 걱정하지 마라.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올 때에 기쁘게 너를 만나러 올 거다.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막 이렇게 책망하거나 꾸짖을 정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또 나중에 보니까 아론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가서 모세를 만나라. 이랍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모세한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만나러 올 때는 기쁘게 여길 거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다 아론한테도 명령을 해가지고 모세를 가서 만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을 때에도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역시 나는 본래 그렇게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봅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부정적인 생각, 우리 자신의 과거를 자꾸 붙잡게 만드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고 자기 자신을 자꾸 바라보는 거지요. 문제만 자꾸 보는 거지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걸 내가 안다. 심지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어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심지어는 너는 그에게 신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여러분,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을 또 하게도 하시지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발을 주신 하나님, 뭔가 행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그 상처, 지나온 삶의 과거에 그가 뭔가 묶여있고 잡혀있던 것,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거. 예. 가장 그에게 상처가 됐던 게 뭐겠어요? 버림을 당했던 거겠죠. 그러면서 말을 해도, 내가 말해도,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잘 못해. 그러던 상처들도 다 이제 치유해 주시고, 특히 내가 너의 입을 지었지 않느냐. 할 말을 내가 줄 거다. 내 형 아론, 너와 함께 이제 일하게 될 건데, 너는 그에게 신과 같이 될 거다. 내가 주는 말을 너는 아론에게, 그래서 같이 말을 해라. 그러면은 너의 입과 아론의 입과 내가 함께 할 거다. 이야,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징표가 지팡이였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행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임마누엘로 오셨다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순종해버려라 말이에요. 순종하면.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후에도 내가 여전히 나를 보면은 약점이 보이고 과거가 보이고 상처가 있고 명령을 들은 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꾸 그러고만 있지 말고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순종. 그러면 이 지팡이를 잡고 행해라. 이적을 행해라. 믿음으로 네가 행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던 일들이 바로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행한 후에라야 애굽왕 바로가 손들고 나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돼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가 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할 때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경험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맛을 못 봐요. 예수님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제 실제로 순종을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자주 만남,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멋지게 보여진 분이 누구냐 들어보라 그러면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이 지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지면에서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라 했어요. 하나님과 만남 속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속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모세의 그 참 위대한 인물 지도자로 이렇게 보였어요. 신약 성경에 와도 뭐 베드로나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많이, 왜? 사도 바울이 주님과 늘 경험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 말씀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게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고린도 11장에 보면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습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듯하다 그 말입니다. 막 강하고 담대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신을 보는 거예요. 신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이 어떠했는가. 그래서 신발을 다 벗어버려라. 권리 포기입니다. 내가 약한 것도 자꾸 말하면 내 권리라. 자기 약한 것을 막 붙잡고 있는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다 내려 던져버려야 돼요. 신발을 벗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 삶에 내 하던 것, 잘난 것도 못난 것도 다 내려놔 버려야 되는 게 신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요단강을 건널 그런 직전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걸 바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사용하셨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명령을 받은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라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명령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순종을 할 때 주의 일을 보고 주의 역사를 보고 표적을 보고 여러분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약속하심을 받았음에도 역시 그러합니다라고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약한 과거의 모습에 잡혀 있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상처받았고 우리가 버림을 당하고 우리가 홀로 외로웠다 하고 우리의 모든 약한 모습에 붙잡혀 있고 과거에 잡혀 있는 것들을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